자, 오늘은 시편을 함께 나눕니다.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시편 한 편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을 뭐 한 시간 내에 다 훑을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것을 함께 조망하면서 시편이 이런 책이구나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지요. 만드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요.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언약이란 독특한 관계 방식을 만드시고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유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와 관계 형성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 편에서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로봇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시편 공부를 하면서 시편을 한 달 동안 완독 묵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겠지요. 그죠? 근데 1편부터 5편 이렇게 읽지 않고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30편씩 나눠서 1편, 31편, 61편, 91편, 121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 나가면 한 달 만에 시편을 다 묵상하고 읽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앞에서 쭉 계속 읽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앞에 읽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30편을 잘라서 그렇게 한 편씩 읽어 나가면 읽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지루하지도 않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저자가 이렇게 나오지요. 성경 가운데 저자가 가장 많은 책입니다.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모세, 다윗,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모세겠지요. 그 외에 솔로몬, 에단, 아삽, 고라자손, 헤만, 그리고 기타는 저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자 미상으로 떠 있는 기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죠. 핵심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 낭송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전체 회중이 부르거나 성가대 또는 개인이 부르도록 지어진 것들입니다. 자, 150편의 노래들은 다양한 주제, 이렇게 광범위한 시대를 다루는데 모세로부터 포로기한 시기까지 약 1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기록되고 편집된 책으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넓은 시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실 때 종이 하나씩 받으셨어요?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자, 1권부터 5권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미 나눠져 있어요. 네,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주된 저자를 보면 제1권은 주로 다윗이 썼고요. 2권은 다윗과 고라자손이 썼습니다. 3권은 주로 아삽이 쓴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4권은 저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5권은 마찬가지로 주로 다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1편, 31편, 17편, 17편, 44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내용을 보시면 예배 노래가 1권의 주로 내용이고 2권과 3권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찬양이 주로 주 핵심이고 그리고 4권과 5권은 찬양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편집 예상자를 보시면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편집 가능 연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연대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편의 시편이 한순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정한 시간 가운데 모았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모은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결례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 오경과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경이니까 5권으로 되어 있지요.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지요. 자, 서로가 비슷한 양상이 있고 자,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본다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와 마찬가지로 시편에 있는 5권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5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과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특징을 보시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자와 가장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죠. 구약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책 가운데 시편과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인용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인용했다는 건 뭘까요? 시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예언서가 아님에도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한 구약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좀 읽기 어려우면 시편부터 읽으라고 얘기해요. 시편 읽는 것도 쉽지 않긴 할 텐데 시편은 꼭 읽으라고 권장을 해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주로가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꼭 읽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나와요. 117편 9절로 되어 있죠. 119편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몇 절로 되어 있나요? 205절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을 보유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가 독립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연대기적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시편은 90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주제별로 구분돼서 그 시편이 어떤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 다양한 주제를 나중에 한 4가지로 묶어서 또 설명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약의 다른 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편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시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이면서 앞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CCM 가사들 가운데도요, 이 시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도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살모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뜻은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미가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시편을 여기 헬라에서 기인해서 시편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됐고요. 우리 성경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요, 시 모음집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시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의 시로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윗이 쓴 시가 거의 절반가량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시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다윗이 몇 편을 썼을까요? 73편. 아삽의 시는 12편, 고라자선 시는 11편, 헤만 시 1편, 에단 시 1편, 솔로몬 시 2편, 모세 1편. 그리고 작자 미상, 이걸 이제 고하의 시편들, 작자가 누군지 몰라서 고하들의 시편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게 총 49편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많은 시가 이스라엘 선가들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가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 어느 시점에선가 고대 시들이 수집되었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어져서 지금 시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정 기간 가운데 적었던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 기간 가운데 있는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아마도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시편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고대 시를 수집하는데 의도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배열하는데도 의도적인 배열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합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건데 실제로 이것을 한 사람은 어떤 의도인지는 천국 가서 만나봐야지 알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순서나 1권부터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것이나 표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배열이 됐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지요. 자, 시편이 현재의 상태를 갖추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프 발트라는 분이요, 이 시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강들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참 재미있고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 또 배열되어 있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라. 하나의 냇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샘과
개울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또한 수많은 냇물들과 조그마한 강들이 모여 길고 긴 과정을 통해 넓은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면 지금 시편 150편을 의미하겠지요.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 되기 전에 시냇물, 조그만 시냇물이 되는 것처럼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편은 매우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정리한 사람이 해놓은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는데 가장 중요한 끝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개의 시로 맨 마지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시작이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걸 보면 찬양하라와 야라는 야훼의 줄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5부분으로 잘 배열된 것을 보면 누군가 여기에 시편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좀 의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또 다른 흔적이 있지 않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제1권, 2권, 3권, 4권 5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각 권의 마지막 시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지 아마도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지요.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거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 신문지에 나와요. 다음 중 시편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 가운데 보기 3번 중에 4권은 91편부터 106편까지 이게 보기 하나가 나와요. 그거 하나 맞추려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막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경우 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특별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자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인데 이거의 이제 역할을 봉합 시편의 역할을 한다. 이 두 뭐냐하면 한 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면서 다음 권으로 연결되는 시편 그렇게 해서 역할이 봉합 시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5권의 마지막 시편은 보면 다 비슷한 시로 끝나요. 자 저기에 나와 있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41편 13절 한번 펴보세요. 좀 찾아봅시다. 41편 13절 보시면 1권의 맨 마지막 편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로다.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지요. 자 72편 한번 볼까요? 좀 넘기셔서 72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시면 벌써 다 읽었네 그러시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자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89편 51절 89편 51절입니다. 한번 다 넘겨보세요. 그냥 다 넘겨보시면 89편 52절 딱 한 절로 나오지요.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106편 48절 106편 48절을 보실까요? 찾아보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150편입니다.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것으로 시편 각 권의 마지막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편에는 결론이 있고 그 내부는 이렇게 5개의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부분은 마지막에는 5편에 기록되어 있고 각 권마다 동일하게 5부분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각 권마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본을 봤으니까 그럼 서문은 뭐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서문을 보면 시편 1편과 2편이 서문 역할을 합니다. 들어가는 역할. 먼저 서문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서문은 본론의 이야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주제를 던져주면서 이제 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서문입니다. 자,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1편과 2편은요 다윗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편을 한번 보시면 1편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읽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율법이 나와요. 여기에 율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르침이라는 의미와 토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라는 뭘까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자, 왜 시편이 5부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요. 왜요? 시편도 토라, 오경과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새 토라, 새로운 토라로서 모세 오경에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들어갈 때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편만큼은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1편 한번 보세요. 자, 제롬이라는 이 사람은 시편 1편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서론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아름답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죠. 묵상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하면 묵상이 뭐냐면 읊조리는 거 혼자 읊조리는 거예요. 뭘 읊조려요?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결론이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통하다고요? 이 형통은 꼭 복받은 자잖아요. 어떻게 복받아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럼 오늘부터 복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1독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제 손에 장을 이제 안 대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루에 1독 하실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진짜로요, 여러분들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늘 읊조리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럼 모든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데. 여러분들 일이 안 풀릴 때는요 그냥 말씀 보세요. 주중에 이제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그거 안 풀려요? 그러면 앉아서 성경책만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뛰어다니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다니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진짜 복 있는 게 뭔지 알지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자,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은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복 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2편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도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또 찬양 가운데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이다라고 봅니다. 자,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2편 12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복이 있도다라는 거 끝나지요. 자,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요. 2편 마지막 절은요. 누가 복이 있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시작과 끝이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책으로 구성됐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자, 2편은 특별히 메시아 예언시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2편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절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2편 자체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자, 1편은 율법시고 2편이 메시아 예언시지요. 자, 그래서 시편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노력하고, 두 번째,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책이다라고 시편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이 두 가지 주제로 시편이 기록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율법. 두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 이 두 가지 주제가 소개되는데, 자, 1권을 볼게요. 1권은 1편부터 41편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서론을 빼면 3편부터 41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15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을 15음을 보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15편에 그 24편 마지막 편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중간에 16편부터 19편까지는 신실함의 본보기로 다윗을 묘사합니다. 자,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구할 때 그를 왕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지요.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이 시편 20편부터 23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형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대 중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편부터 24편인데 16편부터 19편까지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자, 19편을 보시면 19편에 배치되어 있는 그 내용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19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죠.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1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2권은 시작하면서부터 두 편의 시, 42편과 43편의 시로 시작을 하는데, 자, 이들은 미래의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할 것을 묘사하는 시, 그 72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72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 72편은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구절을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11장, 45장, 60장,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보고 끝이 나는 것이 72편, 바로 2권의 마지막 10편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3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짜먹짜먹하게 앞뒤의 내용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 3권을 보면 73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89편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89편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 시의 저자는요. 다윗 왕국이 몰락을 겪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또 다윗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적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간청하는 것을 끝을 맺는데 그래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는 간청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3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4권을 보면
90편부터 106편까지 말씀이지요. 자, 바로 이 포로라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이 이 사권에 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시편이 뭐예요? 90편이죠.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를 적고 있는데,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지요. 자, 그 기도를 통해서 제4권의 중심에 93편부터 99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권은 주 핵심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이 사권에 나와 있는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제5권인데요. 자,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시고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을 확증하는 시로 시작을 해요. 그게 107편부터 11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에 두 개의 큰 모음집이 나오는데요. 할렐시라고도 얘기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으로 두 개의 큰 모음집이 형성이 돼요.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하는 뜻이지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시로 구분이 되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모음집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웠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 2, 3, 4 하나, 둘, 셋, 넷 100, 1, 2, 0, 1, 3, 4니까 하나, 둘, 셋, 넷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순례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모음집 가운데 이 둘은 각각 모음집의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118편과 그리고 132편이 각각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로 마무리 맺는데 그 백성을 출애굽 때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119편이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119편이 가장 시편에서 긴 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 각 절마다 철자가요 히브리어 글자의 순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주신 선물인 율법의 말씀에 대한 감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9편을 다 보면 다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편은 그 복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줬다면 119편은 절절히 율법,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19편입니다. 자, 시편 1, 2편의 주제가 율법과 메시아, 이 모두가 모두 5권에 결합되어 있지요. 자, 이제 결론의 5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5편의 이 내용을 시로 연결을 하는데 그 중에 148편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뿔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비유할 때 이 뿔, 소의 뿔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 이미지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시에서 노래에서 사용이 됐죠. 시편 132편 17절에도 등장하는데 뿔은 메시아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이 뿔이 사용되기도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을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또 놓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시편이 다양한 주제로 종류의 시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눠진 책에도 보면 주제별로 나눠져 있지만 종류로 나눈다면 대략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찬양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찬양시입니다. 자,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고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탄식시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탄식 기도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를 올려드리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탄식시를 함께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감사시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을 때에 대해 감사의 화답을 올리는 것이 이 감사시입니다. 자, 지혜시는 지혜 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문제로 씨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가 지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보면 악인의 번영을 괴로워하는 시편 나오죠. 그리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는 시편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시편에 포함되는 시편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네 가지가 아니라 다시 두 가지로 크게 시편을 나눈다면, 네 가지가 많으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애가시와 찬양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애가는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고통, 혼란, 분노와 시인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표현하며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타당한 반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애가입니다. 자, 시편에는 애가가 참 많은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타당한 반응이겠죠. 우리가 애가가 시편의 앞부분인 제1권과 3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데 그 가운데에도 찬양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1권부터 3권까지는 애가시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세상의 좋은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주께 감사드리는 시입니다. 제 4, 5권에 이 찬양시가 애가보다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애가가 그러면서 마침내 할렐루야라는 5편의 시로 막을 내리지요. 자, 시편도 보면 1권부터 3권까지 애가가 많았고 뒤편에 갈수록 찬양시가 많은 것처럼 애가에서 찬양시로 전환되어져 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가의 기도의 내용으로부터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나가는 그 기준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편의 가르침대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려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지요.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지요.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메시아 나라를 소망할 때, 나가 빠졌네요.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려 할 때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편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소망과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율법과 메시아, 그리고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것이 시편 전체에 나오는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보았는데,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 가로치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요. 표제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 고다자 자손의 시처럼 개인이나 집단이 명시되어져 있는 표제가 있기도 하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주는 그 표제도 있습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 표제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또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믹담이라는 말은 속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믹담. 마스겔은 교훈을 위하여, 성경에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긴 한데 그 교훈을 위하여라고 의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셀라라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성경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총 71회가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이 셀라입니다. 셀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셀라를 읽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은 셀라를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셀라는 항상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라는 뜻을 보이기도 하고요.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 기호로 쓴 내용이 셀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시의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음악에서 일시 멈춤이라는 거 있죠.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라는 그 내용.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중간에 간주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읽어야 돼요?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저도 배우기를 그냥 이거는 셀라는 말은 읽지 않고 하나의 기호처럼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어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이제 셀라는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셀라를 읽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악상 기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거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많이 부각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시편은 모든 곳에서 다 사용되어지고 불려지고 읽혀질 수 있는 책이 이 시편입니다. 결혼식에도 쓰일 수 있고 장례식에도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요. 이 시편은 신약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고 예수님도 굉장히 귀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래와 같이 많이 접근해 있으면 좋겠고요.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제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영상에 올릴 때 영상에 지금 기록했던 것들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을 한 몇 번만 보시면, 아, 시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글들과 함께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편의 핵심되는 몇 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체를 놓고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시편 전체를 놓고 권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권별의 중요한 핵심된 메시지만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딱딱할 수 있어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짧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짧은 시편도 있지만 굉장히 길어서 묵상을 깊이 해야 될 말씀도 있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호소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탄식시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올려드리고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150편의 시편을 썼던 그 저자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150편을 구성할 때에 이 150편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150편의 말씀이 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또 간구하며 또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